시편 17편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누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말씀은 저희들이 중심상에서 보겠지만 16편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교훈하시는 그 내용이 같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는 것도 같은 면이 있어서 이 시를 또 한편으로 묶어서 해석하고 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음을, 확신 속에서 기도함을 보이게 돼요. 이 승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과 연결된다면 우리에게 과거에 이미 성취된 소망이 있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적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확신 속에 있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처음에 하게 될 때 많이 소개하고 많이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의 언약이 무엇이고 이 말씀의 언약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소망과 믿음은 무엇 안에서 자라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함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심이 드러남을 경험한 사람, 이것을 확인한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바로 17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이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이 기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공유하시고 또 이 기도를 계승하심으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편 말씀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에 의지한 기도예요?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만이 의예요. 즉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피할 곳은, 나의 복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호소예요.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무엇을 요구하면서 살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호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라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2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셔 보시라는 겁니다. 3절에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자, 굉장히 재밌는 건 이 3절에 나오는 시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고 나를 시험하셨고 나를 판단하시고 살펴보시는데 무엇 하셨다고요?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요. 자, 흠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의 흐름하고는 반대예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아니, 나는 이미 흠을 찾지 못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범죄하지 않겠대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 같이 16편에서도 상고했었고 1절에서 지금 16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편이 얼마나 이 시편 말씀의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상고해 봤어요.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시편 1편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오만한 자의 길인지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이 의의 호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냐면 나의 울부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서 판단하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감찰하셔가지고 나를 무엇한다 그래요? 내가 무엇하는 삶을 산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인정을 해줘요. 그랬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모습, 나에게 가장 내가 안심하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 삶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의를 의지하여서 기도해왔고 내 미래의 모습도 무엇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의 기준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 억울한 상황에 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그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신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지 않는 성도들은,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강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긴 사람들은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냐면 기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의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미래의 삶도 무엇이 기준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양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체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조건과 상황이 변하지, 얼마든지 변하더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봅시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승수로 상가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고 어떤 핑계를 대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근거로 스스로를 상가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악한 자의 길과 상반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에 대한 요구를 듣는 것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주의를 줘요. 왜 그러냐면 세상 법정의 기준은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 법이에요. 그 시대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 사람들의 상황에 의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의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 왜 세상 법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함을 인하여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걸로 세상 법정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되게 주의해야 되지만 더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는
접촉되는데 이것을 내 배를 채우려고 내 생각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법정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법정 안에서는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법보다는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도 자기는 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근거로 잘못 세상 법을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 오용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시인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따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중심 사상 살펴볼 때 또 본문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로 넘어갑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시와도 연결이 되죠. 나는 오직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 무엇에 근거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는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우리의 보호의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자, 이 부분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가 되었는데 나의 기도는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것은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의의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상가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무엇한다? 내가 부른다. 내가 불렀사오니.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약속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항상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해요. 즉 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에요? 예, 반드시 구원하신다.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서. 그리고 무엇해요? 이거는 기이한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측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게 누가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어떻게 하세요?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성취를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악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악인들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좋은 것에 자기를 풍족하게 하는 이 기름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상징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채우는 기름에 잠가놔요. 그리고 그 입술은 무엇을 해요? 자기의 이 풍요를 근거로 교만하게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이 성공한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경우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경우를 심각하게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오히려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내가 성공해봐서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오히려 우리의 배를 잘 불릴 수 있어. 라면서 교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넘어뜨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항상 경험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틀렸어. 그거는 무엇에 근거해 틀렸어?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면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들의 성공은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입술의 말은 그들이 보기에는 타당한 것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겐 타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를 기회만 보고 있어요. 무엇할 기회?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 그들의 배로 우리를 삼킬 기회.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교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포악하게 노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이 부분부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시인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죠. 계속하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보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3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즉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분깃을 받은 사람, 그들의 성공에, 그들의 교만에,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인 바로 삶,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놓여서 그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깃을 받은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 기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세상 기준으로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바로 이 고백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4절 후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 하길 원해요? 내 배를 채우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후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 내가 또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승하고 그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 직분, 사명 모두 무엇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거였어요. 바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배를 채우는 걸로 받아들여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걸로 받아들여요. 내 뜻을 세우는 것에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받는 복에만 치중한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이겨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른. 자, 그래서 얼핏 우리가 이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말씀이 24절 하반절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계속 보시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며, 주의 재물이란 말만 빼면은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자녀들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자녀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사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자, 보십시오. 이거 지금 세상이 가장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게 살아요. 우리는 배를 채우는 거, 우리가 굶주리지 않는 거, 우리가 좀 궁핍하지 않는 거,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거, 그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게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건물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그거 자녀들에게 상속해서 좀 몇 대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복의 또 삶의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왜 시인은 이곳에서 구해달라 그래요? 이런 생각에서 구해달라 그래요? 이런 목적을 갖는 삶에서 구해달라 그래요?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의 참된 만족은 어디 있습니까?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이 의로운 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의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의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앞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나누게 될 것은 무엇이며, 의는 하나님의 왕의 모습이에요. 이 의를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이 의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배를 채우고 내 자녀로 만족하고 내 자손 대대로 평안함을 삶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오직 무엇이 목적이다? 주의 얼굴을 배우고 주와 함께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린 말씀인데 한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정말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힘써했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한 권사님이 계속 자녀들이 하도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자녀들에 대해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뭐 너희들 천국 가고 뭐 하나님 잘 믿으라고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나는 너희들이 잘 살고 평안히 살고 정말 풍족하게 살게 하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우리는 이미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배 채우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자녀 성공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많은 재산을 잘 벌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반문하고 오히려 그러려면 내가 왜 교회 다녀? 내가 왜 그러려면 하나님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거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까지 16편 말씀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에게로 오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평화고 참된 안전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원론적인 것 같고 이것이 때로는 너무 그냥 일반론적인 거,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오래전 아이디어 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삶, 신앙 안에서 삶.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이 내용으로 살펴보기 3번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내세적인 복만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3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정답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보면서 우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욥기의 말씀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소하고 울부짖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소하고 울부짖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감사한 것은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길을 가지 아니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이 바로 내가 감사하는 말이거든요. 욥기에 보면 욥기 2장 10절에서는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2장 10절 욥기 2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당신이 한 얘기는 정말 어리석은 말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뤄도, 내가 모든 것이 없다 해도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화도 받지 아니하겠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며 화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지,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내 생각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 하면서 이 의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오만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이 나의 삶의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욥기 2장보다는 앞부분에 나온 말이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이 찬송받을지어다 하면서 오히려 무엇을 해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찬양이 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의하고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 이것이 오히려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응답을 확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은 뭡니까? 내가 응답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은 기름에 잠겨 있고 그의 입술은 교만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왜? 그들의 교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방법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도 어떠한 삶을 살며 이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강구하나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 목표예요? 15절 말씀처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 17편에서는 시제는 죄 없는 자가 구원을 애원하며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 17편은 시 16편과 사상적으로 연결되는 병행시로 이 두 편은 모두 내세의 소망으로 끝나는 점과 하나님과 야간의 깊은 교제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편의 시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힘이 있으며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시입니다. 시 17편 말씀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인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과 대결하여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공평한 판단을 호소해요. 즉 기도해요. 이때는 자신의 무죄함을 아뢰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다니엘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먼저 봅시다. 자, 누가복음은 세리가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는 기도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이 참된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즉 자기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내 심령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오로지 간구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속죄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에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죄 회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하고,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대가 가까웠음을 깨달아요. 왜? 이것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다니엘의 흠이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그가 다니엘서 9장에서 무엇을 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표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속죄의 기도를 드려요. 내가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죄인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의 마지막 9장 19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자는 이 사지의 은총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합시다 했을 때 바로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무엇에 근거하여 드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접했을 때 바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백성이 되는 것이, 그러한 산성에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란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란 겁니다. 자, 중심사상 나머지를 마저 읽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된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확신합니다. 시인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습니다라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과거에 기도한 후 응답받았던 사람은 전례에 비추어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이 미래의 예언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상고했던 것처럼 과거의 소망의 성취는, 그리고 현재 소망의 이 은혜는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시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더욱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인 성도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가를 진술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사자같이 잔인하며 약한 자를 해합니다. 이때 의인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의인의 애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자신과 원수의 분깃을 대조함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원수들은 세상 것은 풍족하나 하나님 것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3번 문제, 성도가 요구한 삶은 내 스스로만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에요. 현재에서도 이루어져요. 근데 현실에서도 무엇을 위해 이루세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이루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세요. 즉 복음을 위해 이루세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좀 더 묵상해 주시고요.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내 배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것을 내 자손 대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세상법으로는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 삶 속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왜? 그것은 무엇으로 가는 길에 빠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삶의 길로 빠지기 너무나 쉬워요. 그것은 왜 그래요?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자신의 교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례가 많아서 우리가 잠깐만 눈을 들려서 이 한국 사회만 봐도 나타나요.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처럼 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소망의 내용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승리의 근거이고 승리의 요소이고 승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묵상하는 내용,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드러내므로 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포되세요. 즉 나를 이용하시지만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소망하며 의인의 길을 걸으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